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면 생소한 단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세상에는 별로 쓰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은혜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냥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나보다 높은 분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베푼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큰 은혜를, 큰 사랑을,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살아요. 특별히 가장 큰 은혜는 조금 전 304장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처럼 큰 은혜가 없지요. 할렐루야. 이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만 그걸로 은혜를 그치지 않아요. 우리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교통사고로 3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 산소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로 어떻게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서 자동차를 이렇게 거꾸로 대놓고는 성묘 예배를 끝내고 가족 식구들과 돌아오는데 제가 혼자 가족 식구들이 내려가니까 혼자 차를 몰고 내려가야 된다 그러는데 무심코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냥 내렸어요. 엔진을 틀지 않고 내렸어요. 여러분, 엔진을 틀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니까 고바위에서 차가 그냥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됩니다. 차가 막 내려가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주여 어떻게 막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데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순간에.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불러야 될 이름은 뭘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주여.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주여 하고 눈을 감은 순간에 그렇게 쏜살같이 내려가던 차가 그 자리에 서버려요.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꼭 이렇게 밀어서 그냥 못 내려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이에요. 딱 붙잡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엔진을 틀고 브레이크를 잡아요.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내려가다 그냥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말이죠. 저는 두 번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막 눈이 내려요. 그리고 쫙 가는데 저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그냥 미끄러져서 내 차를 향해서 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오는데 그 그냥 부딪히면 죽는 거죠. 그 제가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요. 근데 차가 도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꽝 소리가 나면서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아저씨 그래서 깨워서 일어나 봤더니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앞에 본네트가 다 나가고 어떻게 그런데 자동차에 앉아있는 내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 하천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동빙빙 돌면서. 근데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가 그때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선교사로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폴란드에서 이 한인 선교대회가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고신 측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고 꽝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막 굴러요. 알고 봤더니 다른 차가 추월해서 우리 차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차가 3번 굴렀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부딪히고 겨우 만약에 나무가 없었다면 호숫가에 빠져버리면 다 죽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제 아내는 창문으로 튕겨가고 바깥에 튕겨나요. 제 딸아이는 과도를 가지고 과일 깎아 먹다가 얼굴을 피워버려요. 우리 아들아이는 앞에 창문을 받아가지고 막 이만해져가지고 피가 막 나요. 저도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차가 두르고 그러는 거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순간순간 수없는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있는 거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도 돼. 그 은혜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4종류의 사람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에 3자가 기록되어 있고 밑에 주가 나와 있죠. 간음한 사람들아 이런 말이 나오지요. 자, 이것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님을 놔두고 부인 여자분이 바람났다 그런 뜻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영적인 간음.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누구죠? 신부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강림해 오실까 기다리고 있어요. 한양 가신 이도령님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춘향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다 신부예요. 그런데 이도령 돌아올 때까지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 이 순교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런 춘향이가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신랑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안 오는 것 같아. 그럼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배교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40년간 그런 기적을 행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의 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과 내가 결혼한 삐울라 아니냐 삐울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냐. 헵시바 사랑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숨기는 영적 간음죄를 범할 수 있냐. 어떻게 서방님인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가 아니라 이 세상 부귀가 더 좋네.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신랑을 저버린 간음한 여인처럼 우리들이 배교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야 돼. 아무리 아내가 이쁘고 좋아도 여보, 당신은 영순이는 아니에요. 영순이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영순이가 아내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확실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거 봐요. 내 교회에 괜히 나온 것 같아. 예수 안 믿고 딴 데 가면 안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다, 마귀가 자꾸 그걸 갖다 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염산교회의 오신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성함까지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아주 확실한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회 교인 한 분이 어떻게나 텔레비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그냥 수요일 예배 드리다가도 설교 듣다가도 그냥 보따리 싼데 그럼 가가지고 앉아서 텔레비 드라마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과 야망 이런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간다. 그날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 집사님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후루룩 나갔어. 집에 가가지고는 이분이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텔레비 속에서 오신주 목사님이 나오더래. 엄마야! 그리고 뒤로 자빠졌어.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더래. 얘야, 너 나보다 텔레비가 그렇게 재밌니? 나보다 그렇게 텔레비 드라마가 좋은 거니? 앉아서 아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는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그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뭐예요? 영적 간음이요. 간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을 걷기에 거기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가까우냐, 세상 친구들이 더 가까우냐. 세상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 친구는 없다.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교제가 안 돼. 그 뭐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 참 만나면 그냥 사람들이 화통해가지고 뭐 술 한잔하고, 내 인사나 다 끝내. 그리고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좀만 해가지고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 친구는 별로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별로 없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에 벗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이 아니요. 그 길은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운가요? 얼마나 가까우세요? 전화통을 들면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 세상 친구는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5분도 기도를 못할 정도로 주님하고 멀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 쓰고 얼마 안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해요. 그 마지막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다른 건 괜찮은데 바울 사도를 뒤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던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어떨 때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직 예수,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에서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옮겨지는, 절대로 그런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길이니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키고는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 기지개를 켰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못 살아요.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모해야죠. 사모.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에 앉아서 그냥 시동 걸고 막 출발함이 아니라 시동 걸어놓고 잠시 동안이라도 아버지, 제가 이 차를 몰고 어디로 갑니다.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잘하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겠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거나 사인을 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요? 전혀 기도 없이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 찍고 그냥 사인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나요? 성도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얼마나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삽니까? 운전하면서도 아버지, 오늘 참 날씨 좋네요. 아버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하고 늘 교제하면서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구하는 거. 성령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다 구하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CCM, 바로 그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소진영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소진영.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분인데 아주 음악,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청년들이 마커스라고 하는 학생, 청년들만, 대학생들, 청년들, 이 청년들만 엄청나게 몇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늘 찬양 리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아주 음악을, 찬양을 잘하는 그런 자매인데, 어느 날,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명절날 집안 식구들이 모인데 갔는데 갑자기 막 으실으실 춥는 거예요. 그때 나이 25살 때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럴까? 감기 몸살이 왔나?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피를 뽑아가지고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지금 이 혈액에 문제가 꺼져.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 알고 보니까 혈액암, 백혈병에 걸린 백혈병이에요. 25살 낸 처녀가 결혼도 못했는데 혈액암, 이 백혈병에 걸렸으니 기가 막힌 일이 있거죠. 야,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때 깜깜하고 어두운 때 참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모두 기도를 해주는데 이 항암제를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항암 약을 먹는 것인데 항암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도중에 뭐가 생겼냐면 치료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 치료약이 개발돼서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는데 약이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그걸 하도록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안 쓰고 그 약을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 어둡고 깜깜함 속에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소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뭡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 찬양을 그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4년 동안 약을 계속 먹으니까 몸이 점점 좋아져서 29살 되던 해에 다시 마커스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쭉 같이 찬양하는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가 찾아오더니 서진영 씨, 끝나고 저 데이트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래. 평상시에는 뭐 그런 일이 없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났더니 이 남자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없냐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않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냐고. 아니라고. 난 결혼해서 당신이 1년을 살든 1년 살든 난 당신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29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네요. 결혼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자매가 욕심을 더 내요. 나도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니 아기를 낳아야지.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을 약을 끊어버리고 1년 동안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만에 우리 포기하자.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는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주 후에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 이 아기는 그 독한 약을 먹었으니 이 아기는 뭐예요? 기형아나 뭐가 되지 않겠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의사한테 찾아가서 서진영 얘기했더니 서진영 씨, 당신이 그동안 4년 동안 약을 먹고 아기를 임신했다면, 안 먹을 때 임신했다면 그 아이는 100% 기형아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기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건강한 아기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입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진영 씨는 지금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기를 키워가며 행복하게 주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며 영광 돌리고 있어요. 어찌 그 서진영 씨에게만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주실 텐데 사모하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교만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하나님 도움 필요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 그러면 기도 안 한다.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이미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은혜 주시지 않아요. 겸손하게, 아버지, 나 아버지께서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나 못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에게
주께서는 찾아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암송하시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께 은혜를 구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할 줄 알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